자,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원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보통 하기 위해서는 이 7절을 한 문단으로 잡는데 너무 길었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다 보기에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1절과 2절 말씀 나눈 것이 오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바르실 만한 것이다. 그럼 어제의 말씀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게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어제 말씀 1절에 보면요, 첫째로 권하노니, 사실은 두 번째라고 그랬죠. 첫째는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 내 가족, 그리고 내 친족, 내 친구,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또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되, 간구는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도구는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종류의 기도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됩니다. 내 기도할 때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안 걸립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서 누구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백향목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래 봐야 1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냥 한 번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긴급한 게 먼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급한 뭔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마음을 써야 되는 부분은, 긴급한 일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내면 세계의 성장과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 저희 20년 전에 보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긴급한 일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기도를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긴급한 일이 뭔가,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걸 하나님께 간구드리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권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별로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대상이고 내 기도 들어주는 대상이지 관계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들을, 이 기도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가끔 우리한테 사랑 표현할 때 얼마나 좋으십니까? 애들이 클수록 좀 적어지나요? 많아지나요? 네, 크면 클수록 더 많아져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긴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 가운데 빌립보서의 기도를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감사로 맞추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도 모든 것들을 미리 이루어주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리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예. 믿음을 보면요,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가 미리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방법은 뭔가, 이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어제 고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평안이고, 여기 평안한 생활은 외적인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이 어제 두 절 말씀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다? 나로 끝납니다. 나로. 나의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 성경 번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플로리다에 있는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연구회, 거기 본부에 가보게 되면 시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언어가 있는데 몇 개의 언어가 번역이 되었고 몇 개의 언어가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믿기에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질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번역하신 그 선교사님 간증도 한번 들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들 삶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또 그들 삶 가운데서 언어를 그 이해를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요, 단어를 알아야 되고요, 글씨를 배워야 되고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쓰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LA에 계시던 그 엔지니어 부부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어디에서 딱 가져왔는가? 돼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돼지. 그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돼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돼지한테 죄를 전가하고 이 돼지를 죽여서 돼지를 불에 구워서 먹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특정한 단어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 돼지다. 우리께 좀 이상하지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돼지와 같이 우리의 목숨을 바치셨구나 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합니다. 믿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들의 고민은 뭐예요? 항상 자녀들이죠. 자녀들.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드리고 이런 섬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좋지만 또 가끔 그 섬에서 다른 섬으로 가야 될 때는 조각만한 배를 타고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한테 이 파도가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으로 된 플라스틱, 우리식으로 하면 대야, 다라이, 이런 투명 다라이를 가지고 애 머리에 씌워가지고 꼭 저기 남편 선교사님은 노를 젓고 아내 선교사님은 그냥 이렇게 애를 파도 안 받게 보호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도 하나님 여기 와서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역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딸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마다가스카르의 그 성경 번역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LA는 동양선교 교회였는데, 이 동양선교 교회였는데 나중에 이 딸이 LA로 유학을 와서 간호사가 되는데 결혼한 신랑이 누구였는가?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도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되고, 그들의 결혼 그 축의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걸 모두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두 사람도 역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얘기 들으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달라스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거기에 쓰임 받는 그 자녀들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인 이철수 선교사님, 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은 치과 의사로 삼으시고 또 치과 교수까지 지금 삼으시고, 딸은 지금 의대 소아과 의사로 훈련받고 있고, 또 이진웅 선교사님 세 자녀도 하나님께서 모두 대학 보내주셔서 대학을 잘 다니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믿으며 또 헌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뜻도 이루시고 그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한테도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더 나아 기도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편한 것은 뭐예요? 가는 선교사는 내가 할 수 없다. 힘드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 계시는 것만 해도 저희가 존경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막상 가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사는 것, 그분들이 먹는 것,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말씀 이대로, 그 4절과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이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차별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우리 주변부터 볼 때 우리 가운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도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한다?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사람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계속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 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때 기도를 받아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역할을 제사장이 있지만 신약 성경 이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표현은 뭐냐 하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하는 표현인데,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표현을 가끔 쓰고 기도를 하는데 값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치르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치러버리신 것입니다. 이미 치러버리신 것이에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 지나갈 때 돈을 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앞차에 있는 사람이 뒷차의 요금까지 같이 내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럴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나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뒤에 오는 사람이 차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통행료까지 넉넉하게 한 5불 주고 갑니다. 한 7,000원 주고 가는 거죠. 그럼 뒷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앞에 차가 냈어. 근데 저 앞에 차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한번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앞에 사람은 그러면서 나도 이 5불 가지고 7,000원 가지고 누군가를 도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뒷사람은 그냥 값이 없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값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 냈습니다. 또 어딘가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가끔 목사님을 알아보고 밥값을 대신 내주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데 앞에 분이 먼저 내고 가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냈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그냥 나가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값없이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 그 값을 치른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값이 없다, 이것도 비슷한 같은 의미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부활시키셨고 주인 삼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추천서가 왜 중요해요? 이 추천서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신뢰하는 이 사람이 다 똑같이 모인다고 하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까만 사람들은 까만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하얀 사람들은 하얀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데 내가 아는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추천서를 주는 정도의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을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해주는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내 이름을 걸고 추천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이름 걸고 추천해주는데 가서 막말로 깽판을 쳤다. 그럼 이 한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 누구한테 와요? 추천해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 추천해주는 거, 결혼 대상자 소개시켜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안다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게 덮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보다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계시면서 저희가 기도하면 이게 바로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은 바로 누구의 기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값을 이미 예수님 통해서 다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게 나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대속하심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밥도 사주고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면박도 당하고 그런 일을 해도 이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네? 그럼 난 전해주면 되네? 하고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딱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꼭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쓴 내용을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고 또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또 누구는 그 씨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내가 처음부터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둬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십수년 전에
아니면 몇십 년 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고 지금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씨를 뿌려주시고 또 이 씨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거두게 하시는지, 또 내가 씨를 뿌리게 하시는지, 내가 자라게 하시는지 군데군데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오기까지 내게 씨를 뿌려준 사람, 자라게 해준 사람, 또 결국 나를 교회에 이끌고 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보일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구원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용됐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나와 연관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에 승천하신 다음에 저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일 가운데 내가 목회자이건 내가 성도이건 어떤 직분자이건 이 일 가운데 쓰임받을 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뭐를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 받을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늘에 올라가서 상 못 받을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제가 기도로든 아니면 물질로든 아니면 가서 봉사하는 것이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구원받는 데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니엘서 말씀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뒷사람 위에서 통행료 내어주고 가듯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 구원하시면 지금은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상 주시고 저를 반짝반짝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 뜻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힘이 됩니다. 예수님 나중에 기억하시는 것은 뭐 어떤 다른 거 아니라 그런 거 기억하시고 저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네,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 때문에 나로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긴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긴급한 일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중요한 일은 그 사람들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나는 네 종류의 기도를 드리고 이 하는 것이 결국 나의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평안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중심에 두고 그 일 가운데 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한마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또는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또는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모르지만 저 사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심는 것으로 우리 일상의 삶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적을 같이 저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시지만, 너무 힘드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보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또 예수 믿으세요 한 번이라도 전하시고 또 섬기셔서 나중에
이 땅 가운데서도 기도응답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